할렐루야. 자,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하세요. 이미 행복한 분들입니다. 아니,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음에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나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나 자신을 복돋아 주시고 정말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족 중에 진짜 이 콩가루 가족이 있었거든요. 이 가족이 정말 콩가루 가족인데 어떻게 돼갖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 돼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냥 식구들을 타고 아버지가 막 하는데 뭐 콩가루 가족이라서 아버지가 막 밟고 가요. 과속을 막 하니까 결국 잡혔습니다. 단속 경찰한테. 그래갖고 딱 경례하면서 저 손님 과속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어요. 어떻게 하죠? 옆에 있던 딸이 아빠 면허증 없잖아. 그러니까 과속에 무면허십니다. 내리시죠. 그랬더니 또 저 뒤에 있던 아내가 어이구, 내가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과속에 무면허에 음주십니다. 내리세요. 그랬더니 이제 모친이 어머니가 뭐라는 애비야, 내 그랬지. 흠친 차가 멀리 못 간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은요, 자, 여행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행을 가는데 아무리 뭐 경치가 좋아도 내가 누구랑 가냐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또 때로는 여행을 가서 또 잘못 여행 동반자를 만나서 또 괜히 또 싸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여행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가족도 한평생을 함께 인생 여정을 가야 할 한 동반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잘 하시잖아요. 노부부가 서로 단어 맞추기 탁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망구,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사는 법을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고 그래요? 평생왼수. 평생왼수. 이런 가족이 모두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 가족이 늘 함께 인생을 동행할 사람들인데, 자, 특별히 우리와 함께 평생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주님이 함께하는 삶, 항상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이 있을 수 있고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자,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엠마오로 가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이 지금 엠마오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기 이제 고향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더라.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꿈과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한마디로 그냥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이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거 이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무지 슬픔에 자주 있는 이들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그 코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것인지, 전염병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 괴롭고 또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계속 인생이 마치 삶이 내리막길 가는 것처럼 영세 그 소상공인들 일하시고 사업하는 분들 힘들어 막 너무 힘들어 지쳐 있고 젊은이들은 그저 취업하기가 그렇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져 버리고 아이들은 또 어때요? 이게 학교를 가는 건지 마는 건지 졸업식을 한 건지 입학식 한 건지 마는 건지 그냥 뭐 정부는 아유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싹 풀어놨어요. 우리를 이제 풀어놨어요. 그냥 어느 정도는 자유하고 다녀라 그냥. 뭐 외출할 때는 마스크도 벗고 다녀라. 응?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예방접종을 3차까지 맞는데도 또 코로나가 또 걸립니다. 이런 시기. 응? 그러니까 보면은 다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지쳐있는 거예요. 삶이 그냥 지쳐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지금 어떤 일로 여러분들은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삶이요. 그래요. 우리가 삶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내려갔다가도 또 올라가다 내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계속 내려가면은 저 지하까지 삶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몸이 아프니까 그냥 매일 약을 그냥 드시는 분. 전에 어떤 분 보니까요. 약을 한 주먹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분이 야 그거 나도 좀 줘봐 그랬더니 이거 고혈압 약인데 뭐 한번 나눠 먹을래 그러더니 응? 몸이 아프면 만사가 막 힘들고 막 짜증났다 귀찮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응? 뭐 감기 같은 경우는 감기 약 먹고 며칠 지나면 낫지만은 정말 힘든 병, 이 몹쓸병 걸리면은 그냥 삶 자체가 막 다 내리막처럼 막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얼마만큼 내리막길인지 얼마만큼 힘들든 간에 우리가 기억할 거 우리가 즐겨버리는 찬양이 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 자, 지금 절망하고 이 낙심 가운데 빠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옆에 붙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합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을 거세요. 자 보세요.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 너희들 지금 무슨 일이냐? 이래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데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근데 참 신기한 거 보세요. 16절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보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옆에 딱 붙어가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제 옆에 딱 붙어서 지사님, 권사님 한번 저 쌩 깔 거예요? 저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잖아요. 어? 아, 제가 예전에 저 지방에 가고 이제 목사님하고 둘이서 처음 가본 식당이에요. 그 이제 음식을 먹고 나왔는데 어떻게 2달 뒤에 이제 그 식당을 또 가게 됐어요. 또 가게 됐는데 그 종업원이요. 아,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 2달 만에 갔는데 그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종업원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그래 본인이 기억나는 손님들이 가끔 있대요. 기억나는 손님이. 그래서 그때 저쪽 저 자리에 앉으시지 않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이분이 필리핀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었나 봐.
그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응? 아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냐고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응? 왜 그래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은 죽었다 생각하고 마음문이 다 닫혀버린 겁니다. 다 닫히고 완전히 절망에 죽음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낙심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정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마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들려 있지 않고 만약에 내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산다면은, 정말 내 마음속에 막 어둠으로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 눈으로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냥 낙심천만이야. 도대체 내 마음은 도대체 뭘 헤어나오질 못해. 이 심지어는 하나님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 이 귀가 닫히면 뭔 얘기를 해도 무슨 설교를 해도 이게 들어오질 않아 버려. 가는 거예요. 내리막으로. 계속 내리막으로.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혼자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인생이 절대로 고달픈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절대 고달프지 않아요. 예. 지금 힘든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여기서 내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주님 바라보고 거기서 내가 나올 때에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사 나를 반석에 세우시는도다. 누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에 시온성 교회는 공동체를 우리가 또 세울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반대 나를 도우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베이징 올림픽 때 보니까 왜 그 쇼트트랙 선수인가? 하여튼 스케이트 잘 타는 선수 있잖아요. 그건 뭐죠? 황 선수하고 최 선수였나요? 이 둘이서 치킨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BBQ 사장이 그랬대요. 금메달 따면 평생 하루에 한 마리씩 닭막 한 마리씩 주겠다고. 실제로 그래가고 60세까지 하루에 한 마리씩 닭이 공급된다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닭 하나 갖고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아니, 예수가 내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얼굴이 환하기를 주로 선합니다. 얼굴 어두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러면 저도 마음이 괴로운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은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근데 이들이 내리막에서 다시 오르막으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 글로벌한 사람이, 두 재정 항상 글로벌한 사람이 이제 자기들이 왜 지금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그 예수님께 설명을 해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없었었냐? 그 예수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느냐? 그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갖고 정말 그렇게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셨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린 분명히 그분을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무덤에 있던 그 예수의 시체는 없어져 버리고 어찌냐 알게 모르겠다. 우리 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심지어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으니 도대체 시체를 도대체 개가 잡아먹었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알 수가 없다. 시체마저도 못 찾고 이러고 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이들에게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봉독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 자, 27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뭘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아버지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왜 이것을 못 믿었느냐는 거예요. 왜 이것을 못 믿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아버지 영광 위에 계신 분이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예수다. 죽었다 살아난 예수가 널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와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데, 매 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은 무엇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가정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세워지면 되는 것이고요. 자녀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양육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생활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경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답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내가 자꾸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말씀의 자리를 등한히 여겨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그렇게 해서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도 모르고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더디 믿었구나. 같이 식사하자고 어디 딱 주막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할 때 그 떡을 놓고 예수님이 딱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딱 하는 순간에 마음이 막 뜨거워져. 그 눈을 딱 뜬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시 가자. 그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거예요. 더 이상 내리막이 아닌 다시 어떻게 해요?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 무덤되지 마시고, 무덤도 하지 마시고, 자꾸 말씀 들을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내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오늘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 길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것이구나. 바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더 이상은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내리막길이었으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계단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자단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듣고 심령이 살아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문제의 답을 예수님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나라 왕이 그 나라에 이제 총리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될 만한 그 후보자 신하들을 쭉 불렀습니다. 다 와봐라. 내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를 뽑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 문제를 낼게. 그러면서 대접을 하나씩 다 놓아줘요. 이런 물그릇 대접을 하나씩 큰 것을 놓아주고 저 마을 너머에 가서 거기다 물 한 사발씩 다 떠와라 그랬어요. 제각이 쫙 가서 막 사발에 막 물을 떠옵니다. 쭉 떠와요. 자, 이제 왕이 진짜 쉬운 문제를 냅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래 다 떠오느라 수고 많았다. 내가 진짜 쉬운 문제를 낼게. 너희 물을 떨어가서 돌아오는 길에 오는 길에 보니 집이 몇 채가 있더냐? 주막은 몇 개나 있더냐? 지금 기근 중인데 백성들 표정은 어떻더냐? 이 왕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물을 떠오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득 뜨고 이거 넘치지 않게 흘리지 않게 되도록이면 빨리 가려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왕이 그러죠.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빨리 오란 적이 있었느냐? 여기다 물을 내가 가득 채워온 적이 있었느냐? 떠갖고 오라면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너무 절망해서 너무 낙심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내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 곁에 무엇이 지나가는지 내 곁에 누가 계신지 그걸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진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생사복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흥방성쇠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눈을 돌려라. 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나를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되지 말고 눈을 돌려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들어라. 말씀에 답을 얻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내리막에서 오르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라.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시고 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가난해서 헤어나오기를 원하시고 실패한 사업을 흥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자나 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가 우리 향해 행하신 일 보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 살아가는 정말 오르막 인생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